모든 것 위에 17절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구원.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찾아보면요, 이게 원어상으로는 구원, 구출, 그리고 안녕, 평강, 그리고 치료, 그리고 온전한 지식,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구원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소테리아란 말을 쓰는데, 사실 이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과연 구원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왔는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구원, 은혜, 믿음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 구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구원이 뭘까?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이 뭘까 그래서 구원을 물어봐도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이런 것으로만 계속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고생이 다 끝나고 이제 천당으로 가는 거예요. 천당. 천당이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예전에. 천당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공간의 개념이 있죠. 천당. 이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어느 더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불교에서 극락이라고 있죠. 극락. 그리고 그걸 정토라고도 합니다. 그런 극락, 정토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불교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하고 수행을 해서 열반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부처고 그것이 바로 극락이고 그게 바로 정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던 불교에서 어떤 좋은 곳으로 간다는 개념하고 불교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많은 스님들이 이제 이런 복음서 강의들을 하세요. 스님들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복음서 강의들을 하시는데 거기서 스님들이 하는 강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강의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안 하는데 스님들의 이 관점으로 볼 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불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건 불교적 개념으로 네 안에 이미 극락이 임했다. 네 안에 이미 성불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불된 존재를 이제 끄집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야. 그래서 불교는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그래요. 개념이 비슷하죠. 근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의 구원이란 구원과는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침투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관점으로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될 때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으로 가는 것도 맞아요. 그것을 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저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편협한 그리고 반쪽짜리 어떤 구원관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그런 측면들이 너무나 사실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좀 밖에 나가시면 예배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오면 또 사람이 많아져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통을 돌리면 헌금이 있어. 근데 헌금통을 그냥 놔두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라. 원래 성전도 헌금 그 연보궤가 있었잖아요. 구약에서는 자유롭게 넣는 거예요. 구약에서. 근데 넣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헌금 액수가 차이 난단 말이야. 심지어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을 많이 했는데 헌금 그래도 좀 돌렸어요. 그때는 하도 안 하니까 놓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돌릴 때나 안 돌릴 때나 헌금이 똑같아. 근데 애들이 손은 다 집어넣어. 근데 손을 그냥 주먹을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주먹을 넣었다가 뭐 안 가져가는 게 다행이지. 가져가는 놈도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놈도 있었을 텐데 그냥 주먹을 넣었다 그냥 빼요. 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뭐 니들이 요즘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는 것도 그 아이들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의 마음이 어떻든지. 근데 그의 마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있구나. 이 세상과 나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조그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이 막 이상하게 변하든지 아니면 괜찮던 친구가 막 확 변하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막 자살을 하든지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런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런 믿음이 약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침투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이제 구원의 개념으로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래서 구원이란 전제는 구원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 전제가 있는데 전제가 뭐겠어요 도대체? 구원의 전제.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왜 필요하냐? 위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을 문제로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막 너무 좀 더 혼란해지는 것 같죠? 뭐 남북 관계도 그렇고 뭐 미국이랑 북한이 그것도 갑자기 변화하고 그리고 뭐 미투 운동 때문에 막 유명한 연예인 자살하고 뭐 유력한 대선 후보가 또 구속되게 생겼고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대학생이 뭐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아버지와 누나를 죽였더라고요. 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더 이런 범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 법칙을 다 깨는 그런 범죄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그럼 참 사람은 선하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이 선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 전제가 깔려야지만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봐야지만이 구원의 전제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내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 문제를 다 덮어버립니다. 뭘로 덮어버려요?
재물로 덮어버리고 자식 성공, 평판, 뭐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을 잘 추구한 사람은, 그걸 잘 쌓은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게 가치입니까? 세상의 가치죠. 하나님이 준 가치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가치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명예와 인맥이 많으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즉 힘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힘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열심히 쌓으려고 하는 적자 생존의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것들을 쌓아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편에서 주는 나의 산성이라고 얘기하죠. 산성, 반성. 주는 하나님이 산성이어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하는 산성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뭘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쌓아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더 그것을 많이 쌓느냐 경쟁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누가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가치로 인간 스스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다 비교평가하고 있잖아요. 비교평가. 저 사람은 얼마인데 나는 얼마야. 얼마의 가치가 있어. 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는 또 우월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에 맹구랑 영구랑 옥동자 셋이 나와가지고 누가 더 잘생겼냐, 누가 더 똑똑하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셋 다 모자라잖아요. 이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줄 모르고 내가 더 잘났다. 이 경쟁 사회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의지했던 이것들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이 자식이 정말 잘난 자식이 있어요. 정말 잘난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사라지면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자식에게 다 모든 걸 투자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다녔던 교회에서 참 착한 청년, 제가 옛날에도 예를 들었는데 착한 청년이 있었는데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그 들어가기 힘든 S대를 다녔어요. 근데 착하게는 또 왜 이렇게 착해? 근데 이 청년이 미국에서 선교 이렇게 간다고 갔다가 바닷가에서 죽었어요. 뭐 바닷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고백이 참 너무 슬프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아들이. 착하기도 하고 조금 못생긴 조인성 닮았었는데 안경 낀 못생긴 조인성. 그런데 그 친구를 자기 아들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를 데려가셨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백은 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족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 뭐 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닌 그냥 가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 아들이 죽었을 때의 슬픔은, 만약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어떤 크나큰 고통이 올 때는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 그런 고백으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가짜 믿는 척 하면요, 그 아들을 뺏어간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이번에 그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잖아요.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어요. 유명하죠? 그리고 그 부인도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화장품 이렇게 바른다고 하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교수죠, 유명하죠, 돈도 많죠, 좋은 집에 살죠. 우리가 다 원하는 걸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그가 죄를 범했죠. 근데 죄를 범한 후에 그에게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돈도 그대로예요. 자기 뭐 교수직도 뭐 파면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대로예요. 근데 그에게 임한 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은 수치감이겠죠. 왜냐면 유명하니까. 그리고 가장 큰 수치감은 바로 자기 아내와 딸에게 수치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수치감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살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 조언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누가 하나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살한 이 유명 연예인은 자신의 죄와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못 파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 속에서 내가 정말 죄이구나, 죄인이구나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뻔뻔하지만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죄값을 받고 참회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실추되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생명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이 없어요. 관계가 일단 깨집니다. 돈이 많으면. 제가 로또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또가 5,000원에 당첨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5,000원을 다시 로또로 바꿨습니다. 제가. 네. 바꿨는데 그날 잊어버렸어. 그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없어요. 어떻게 주머니 하다가 뭐 빠졌나봐요. 근데 순간에 이거 당첨된 건데, 이거 당첨된 것 같다는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안 됐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가지면요, 인간은 내가 그 가짐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눈을 돌려요.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요, 죄와 허무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죄와 사망과 허무예요, 이건.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이 계시된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을 모르면요, 그 상황 속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귀한 생명이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눈,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봐야 돼요. 이 눈을 잊어버리면, 이 관점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세금을 안 낸다, 뭐 교회가 좋은 일을 안 한다, 구제를 안 한다, 뭐 돈 세탁을 한다, 이런 어떤 비판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습니까? 근데 그 비판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교회, 그리고 진보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다 놓치고 있어요. 진보라고 하는 교회들은 이런 문제들을 교회가 해결하면 이 세상도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개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금 잘 내고 사회적으로 봉사한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용서받았다 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많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뭐 서지현 검사 해가지고 안모 그 검사가 뭐 간증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에게는 사과 하나 안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까지도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죄악과 실수를 벌어졌을 때 엄청난 공격을 해요. 여러분 뭐 안희정 지사, 뭐 조민기 씨, 뭐 김기덕, 뭐 많이 있잖아요. 조재현, 그 사람들의 댓글을 한번 보세요. 댓글을 보면요, 세상은 다 욕을 합니다. 다 욕을 해요. 근데 그 환경이 좀만 바뀌잖아요. 아, 이런 줄 알았는데 좀 이런 국면도 있네 하면은 또 댓글이 확 바뀌어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요, 심판하기를 원해요. 심판. 저 새끼 저럴 줄 알았어. 심판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심판의 대상인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세요.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나 우리나 똑같은 심판자예요. 민기나 기덕이나 우리나 재현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밝혀진 놈이 있고 안 밝혀진 놈이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우리를 죄인으로 다 밝혀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걸 가지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심판당한 사람이야. 죄와 허물로 너는 죽었던 자야라고 에베소 2장에도 선포하고 있잖아요. 2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고 이 세상의 모습을 봐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진짜 짐승 같은 놈들이더라고. 어떤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인간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 그만한 권력과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가만히 보면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권력이 있었다면. 여러분, 권력이 있는데 나를 해하고 나를 욕한 사람을 뭐 어떻게 안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나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은 모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뜻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외부, 즉 우리와 다른 세계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6장에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계시와 이 현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가 뭡니까? 모르죠.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하시죠.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 네 조상부터 이렇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야. 근데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사실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 혈통은 이스라엘이지만 애굽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은 바로를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갑자기 여호와가 나타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여호와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저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옛날 사람. 말로는 들었겠죠. 말로는.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에게 얘기하는데,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세가 아니 그러면은 이 백성들한테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누굽니까? 아니 나도 모르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6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알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구전되어 온 이야기고 구전되어 온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장 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전혀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여기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마음의 상함. 예전에 주일날 막 전도하니까 이래야 된다고.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고. 뭐 나도 교회나 절이나 하여튼 뭐 가서 안식을 취하고 싶은데 내가 먹고 살려면 일요일날도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가혹한 노역. 여러분 가혹한 노역이 있으면 쉼과 그리고 먹을 것이 먼저 생각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나지 않아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막 잘 생각날 것 같죠? 생각 안 납니다. 안 나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빠져나갈까? 그 생각부터 나고, 배고프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그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노예로서 지금 가혹한 노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나타난 후로부터 벽돌을 만드는 그 집을 안 주고 재료를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피라밋을 지라고. 피라밋을 졌는지 뭘 졌는지 모르겠지만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료를 안 주고 만들려고 하니까 노동의 강도와 노동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죠. 옆 사람을 가혹하게 하다가 죽어나가죠. 그런 가혹한 노역. 그거에다가 마음의 상함이라는 게 나와요. 마음의 상함. 이 마음의 상함다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인내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춥대요. 지금 가혹한, 지금 이게 가혹한 노역입니다. 지금. 응? 저거 틀려면 한참 걸리는데. 응. 좀만 참으세요. 제가 오늘은 빨리 끝나는 거예요. 가혹한 노역과 마음의 상함인데, 마음의 상함은 인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내가 없게 되느냐? 여러분, 모세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임하니까 모세도 문제가 생기지만 누구에게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가혹한 노역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없어져요. 이제 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너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이제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 좀 하지 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 하나님이 언약이 어쩌고 뭐 어디 뭐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어디 가고,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지금 노예 지금 430년째 살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파라오를 어떻게 대적해가지고 우리가 뭘 탈출한다는 얘기예요. 가면 뭐 집이라도 있어? 뭐 어떡하자고. 그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뭐가 있어? 뭐 줘?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 집이 생겨?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가혹한 노역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쳇바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를 바라보질 못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멀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셔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모세에게도 그렇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인내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요.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15장 4절 한번 보세요.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오늘 에베소서 6장 6장에서 구원과 말씀을 같이 얘기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 그러니까 이 투구만 쓰면 안 돼요. 투구만 쓰면은 칼에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분명히 필요해. 말씀의 검.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방어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라고 나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말은 진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데는 예레미야는 88번 나오고 에스겔은 100번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했을 때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난다. 이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 살아계셨잖아요. 그래서 웃지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웃는다는 의미를 댄 거예요. 25년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함입니다. 인내함. 근데 여기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인내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헛소리구나.
이렇게 듣는 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똑같이 예언과 언약이 나와요.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내함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혹한 이 세상의 자본주의 시스템, 아니면 어떤 데는 뭐 공산주의 시스템, 여러 가지 이 시스템들로 우리를 도구화시키고 우리의 인간성과 하나님 앞에의 존엄함을 없애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가치관을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쪼개져요. 내가 가치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이것들이 다 쪼개집니다. 그래져야 돼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만물이 다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인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빨가벗고 밤에 돌아다니면 몰라요. 잘 어두운데, 깜깜한 데는. 그런데 거기에 빛이 쫙 비춰가요. 그럼 이제 가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비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죄악이 다 드러나잖아요. 죄악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것들,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하나 둘씩 깨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걸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난. 내 걸 막 쌓아놓으면요, 이걸 가지고 뭐를 하느냐? 바벨탑을 만드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거를 다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끊어 단절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은 밟게 만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계속 쌓게 만들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종과 동록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땅의 것들이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배는 목사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평소에 성경을 안 읽으시잖아요.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그렇죠? 가혹한 노역과 상한 심령. 오늘도 혼자 방에서 라면을 혼자 끓여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성경은 안 보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니까 이때라도 보면서 읽어야 돼요. 로마서 1장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는 분이죠. 썩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물 우상으로 이 신을 섬겼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는 무조건 재물 아닙니까? 권력 아니에요. 그걸로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것들은 다 썩어질 거예요. 우리 대통령도 전전직 대통령도 구속되게 생겼잖아요.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썩어질 것만.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게 헤쳐먹으니 이거 도대체 누굴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고 판사, 검사 뭐 부패 안 한 데가 없잖아요. 왜?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서는 맨 뒤에 쪽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오늘 정확한 말씀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지금은 정욕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정욕대로. 그 정욕대로 사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계속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너는 결국 썩어진다. 죽는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가득하고 유독가스로 가득합니다. 근데 거기에 금덩이가 큰 게 있어. 그거를 붙잡으려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안 놔요. 죽어가고 있는데 밖에서는 막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들어가면 죽어. 그런데 그거 붙잡고 안 놓는 겁니다. 그러다 죽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서 외부에서 던져주는 겁니다. 나와 나와 나와. 내 백성은 나와야 돼. 내 백성아 나와라. 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 있으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있는데 내 백성들은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나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 이 세상의 백성들은 나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들은 나오지만 대부분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가혹한 노역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지식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그것의 종과 그것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모세를 통해서 나와라 나와라 이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해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야. 내가 데려가 줄게 하니까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때려 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이 롤모델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나. 우리도 애굽 같은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없나. 아직까지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국이 돼가지고 그렇게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부강한 강한 나라가 돼야겠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메시아 기다리고 인간적인 술수를 다 쓰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 무력으로 점령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노예지만 우리도 언젠가 애굽처럼 살 날이 있을까? 그 애굽이 가장 좋은 나라였어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자본주의 가장 건물주가 되는 게 가장 큰 욕망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애굽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애굽을 다 재앙을 일으키면은 이제 이 애굽은 살 수가 없는 동네구나.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복도 받고 그리고 천국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이거를 다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근데 둘 다 절대로 얻을 수 없다니까요. 부자가 천국 못 가요. 부자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자기 힘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고난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은혜다 뭐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다 이상한 얘기야.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이 축복을 더 배로 주실 거야. 다 그런 책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고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이 고난이 끝나면 고진감래식으로 따따블 욥 봐라. 맨 마지막에 따따블로 이렇게 주지 않느냐. 정확하게 따블로 나와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그것만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좀 고생해봐. 그럼 더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고생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울해진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면 힘과 용기와 뭐 희망 고문이라도 막 희망을 주고 막 방방 뛰고 해야 되는데 아니 한 10,000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나올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안 그래요? 고생한 후에 뭐 다시 망할 수도 있지만 희망과 용기 그것이 이 애굽이 이 세상이 주는 헛된 욕망과 헛된 희망이에요. 희망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에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막 엉망이잖아요. 엉망. 야, 저런 연예인이 저런 정치인이 한순간에 망하는구나.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면 야 나중에 고백할 거야. 야 내가 그때 안 망했으면은 나 하나님 못 만났구나. 안 망하고 대통령 됐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 고백이 정말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 우리에게 구원은 이 애굽이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치관으로 매몰이 되시면 안 돼요. 늘 그래야 돼요.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의 비정상적인 것들 이거를 세상은 이제 정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비정상으로 봐야 돼요. 죄악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나와 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면과 동시에 나와 이 세상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세상과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 계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생각은요 허무와 죽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귀한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함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살다가 그냥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구나. 나의 애국과 나의 가나안이 파괴가 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이번 주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한 주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